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고 또 인사하고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한 해를 돌아보면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꿈만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꿈만 같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꿈만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를 살던 사람이 꿈꾸던 꿈이다. 어제까지만 산 사람은요 오늘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기적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참 꿈을 꾸듯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일이 나에게 올까?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라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달려온 그리고 그 소망을 잃지 않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내일이 오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성전으로 올라가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낙담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900m가 넘는 고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마다 절기 때마다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여러분 산 올라가 보셨어요? 900m 하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등산을 해보면 900m 정도 되는 산도요 올라가려면 등에 땀이 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숨이 차가지고 옆 사람하고 처음에는 산보가듯이 말을 하고 시작하면서 야 재밌다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가기 정신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그 길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시온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내 입술에 웃음과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지칠까봐 서로 격려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이 노래를 쓸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회복, 포로로 있던 모든 백성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소망은 있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마음으로 썼지만 이 찬양에서는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때로는 가파르고 힘들고 어렵고
숨이 이 턱 밑까지 차와서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가기도 바빠. 이렇게 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오늘로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하기 싫어서 어때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믿음의 사람은 뭘로 살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그 고통의 길, 외로운 길을 가셨지만 주님께서는 고백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양식.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고요, 내려놓아야 하고요, 때로는 고통과 고난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인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아침,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림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때로 오아시스를 허락하셨지요. 그 축복, 그 위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실상이 되게 하신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노라. 선진들만 얻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도 그 선진들의 그 실상된 것을 우리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손에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한 해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틀란타에는 마트가 많아서 좋습니다. H마트도 많고요, C마트도 많고요, 창고마트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트에 가서 나눠주는 그 맛보기 음식만 먹어도 굶어 죽진 않겠다. 얼마나 풍요롭고 감사한 세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트에 가서 맛보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맛보기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번씩 맛본 다음에 야, 이거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지 않습니까?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맛보기를 보여주세요. 어떤 맛보기를 보여주실까요? 천국의 맛보기를 보여주세요. 왜 맛보기를 보여주시냐면 이 세상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가면 좋은 게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좋은 게 있다. 맛보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먹여주세요. 맛보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반석을 쳐서 내게 하셔서 생수를 우리에게 주세요. 맛보기로.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시장이 반찬이라고 뭐든지 맛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예?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줄여보니까 귀한 것을 알고, 갈증이 나와보니까 반석의 생수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죠. 더워보니까 구름기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 추워보니까
불기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쓴물뿐이에요. 그 실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절망을 역전시키시잖아요.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쓴 마음을 단 마음으로 바꿔주시잖아요.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림의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났다고 거기에 안주하고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광야로 나아가야 해요. 또 다른 신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그저 이 땅에도 좋은 건 많아요. 거기에 만족하고 아예 주저앉을까 봐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광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 보기에는 너무 덥고 죽을 것 같고 살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곳에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맛배기들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질까 봐 그렇게 맛보기를 올 한 해 동안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맛보기를 맛본 다음에 다 먹어봤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만족시킬, 우리의 입가에 정말 한박 웃음을 짓게 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노래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 축복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을 올해 한 삶을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경기 중에도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업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의 문을 닫으면 더 좋은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여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게 축복이에요. 사탕만 좋아하게 되면요, 이가 썩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젖만 좋아하고 죽만 좋아하면 안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날마다 열어놓으시는 것이죠. 자녀들이 결혼한 가정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손주를 보신 가정들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장가를 언제 가나 했더니 장가를 가서 아이가 생긴 가정도 있어요. 이 땅의 장막이 우리가 끝까지 안녕을 삼고 여기에 완전히 머물러야 할 장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장막도 새롭게 주신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도요, 우리끼리만 아니라 새롭게 식구들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믿음의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고 내일이 있을까 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봄철에 부흥회도 하게 하시고 또 가을에 전교인 수련회도 그냥 뺑뺑 이렇게 우리가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이거 될까? 이거 우리 음악회는 전기줄 그냥 달고 하겠다 싶었는데 다 마무리해서 잘 되게 하시고 제가요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쪽에 미장원에 갔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미장원 저의 머리를 깎으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인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엘림교회 목사인데요. 엘림교회 없어지지 않았어요? 제 뒤통수에 대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엘림교회가 왜 없어집니까? 제가 엘림교회 목사라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그랬는데 이제는 엘림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음악회도 하고 축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울며 씨를 뿌렸더니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맛보기를 보여주시고 더 큰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실상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미 맛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어때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에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다 죽어오는 것 같은데 아니라 겨울은 오히려 더 풍성한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시원한 오아시스를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무엇이에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사망이 없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위하여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또 힘을 내서 믿음으로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여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해를 잘 마무리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에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을 꿈만 꾸고 꿈만 꾸는 것 같았는데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의 손보다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바닥을 살지만 하늘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진 100불짜리를 주었어요. 100불을 주었어요. 100불 주우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맨날 100불을 줄 줄 알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대요. 여러분, 100불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이 땅에도 좋은 것도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그 100불짜리 하나만 바라보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 축복,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못 보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바닥에 살지라도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 살지라도 하늘을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울더라도 새해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눈물로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뭘 하죠? 울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인생은 눈물로 시작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웃음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웃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입가에 웃음이 찼었도다. 내 가슴에, 내 입술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비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울음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엮어 오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했어요? 미친 노인네라고 그랬어요.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좋은 것을 자기들이 택했어요. 이 땅의 것들을 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욕하는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방주를 짓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엮어오셨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욕하고 때로는 엄하게 고난도 주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일들도 많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잘 때 누가 걱정하고 잡니까? 걱정하면요,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많아지면 잠을 못 자요, 오히려. 걱정이 없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눈을 탁 떴더니 여러분,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든지, 눈 감고 내일 아침에는 여기서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민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데 우리가 눈을 탁 감고 눈을 떴더니 천국이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요, 사실 기적이 아닌 상식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사시고, 제가 올해 딱 우리 장례 예배 때 한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 우리 권사님께서 90을 넘게 하나님께서 주신 술을 다 하시다가, 그것도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는 그 장례 예배 때 생각하신 것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장례식이 축복이다.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죽은 자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축복이다. 온 가족들이 그 할머니의 천국 가심을 기뻐하고, 또 여러분, 저는 기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외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이 땅 가운데 최소한 100살은 사셔야 되겠죠. 물론 천국이 다 좋은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또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맛보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맛보기를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주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뭘로 시험을 통과하셨죠? 말씀으로 통과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맛배기예요. 또 다른 맛배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말씀으로만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주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셨어요. 우리처럼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2번 우셨습니다. 한 번은 사랑하는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셔서 우셨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우셨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없으면, 예수가 없는 곳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썩어 사흘만 되면 냄새나는 존재이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없이는 무덤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함께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 갈 때에 겉으로는 성전이고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장사꾼들이 가득하고 강도의 고열로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바로 성전이다. 나를 섬기는 자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우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울며 씨를 뿌리는 그것, 헛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쓰십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하지요. 제가 한 주간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아픔입니다. 세상은 당장 바로 거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뿌리기만 해라, 내가 자라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거두는 것보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우리의 생에, 우리의 당대에 거두지 못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하늘에 우리의 상급으로 쌓아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흙바람 속에서 우리가 당장 열매를 보고자 한다면 감히 씨를 뿌릴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감히 오늘을 살아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일, 아니 내년이 오겠는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것을 생각한다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부활, 그거 생각하는 예수 믿는 자는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리고 수고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TV에서 공영방송에서 기독교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오랜만에.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방송국에서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해준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비슷한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아내랑 둘이 같이 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체 치하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그 첫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옥살이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동방요배, 동쪽에 그 태양신을 섬기는 동방요배를 하는 월요일 날 애국조회 하는 그날에는 아이들 학교를 안 보냈어요. 우상숭배한다고. 이분이 그렇게 해방이 돼서 옥살이를 하고 나왔지만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여순 사건으로 아들 둘을 공산당 그 친구들의 총에 맞아서 아들 둘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남은 딸 지금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남으셔서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글로 적고 또 이렇게 많이 간증 집회를 다니시는 권사님, 저도 2번 뵀었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오빠들을 죽인 그 아들 재선을 양자 삼겠다고 그러니까 그 딸 손동희 그 딸이 아버지, 우리 집안이 예수 믿어서 망하게 된 집안인데 오빠들 죽인 저 왼수를 왜 아들 삼냐고 그러냐고. 용서하라면 용서하지. 성경에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려면 용서하지. 왜 아들 삼으려고 그러냐.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자 옥살이도 하고 생명을 걸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저 아들 내가 사랑으로 양자 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양자를 삼은 것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죠. 용서하는 것, 우리도 살다 보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요, 삐지기도 하고요, 섭섭하기도 하고요, 밉기도 하고요, 용서가 안 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손동희 권사님한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은 아버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권사님은 미움도 없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없겠네요. 그러자 이분이 아니 무슨 소리를요. 저도 밉던 거요. 저도 용서가 안 되던 거요. 저도 서운하던 거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이다.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잘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잘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삽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를 사시면서 잘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죽으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잘 죽으셨습니다. 잘 내려놓으셨습니다. 잘 우셨습니다. 누구한테 그냥 똑같이 해주지 않고 그냥 내가 울고 내가 참고 내가 용서하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호의호식도 권력과 명예와 안락도 평안도 주를 위해 잘 포기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세탁소에서, 윙가게에서, 정비소에서, 우체국에서, 뒤에 창고에서, 배달차에서, 이곳저곳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서 숨죽이며 쓸고 닦고 여러 헌신들, 그러면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눈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울 때에,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잘 살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설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잘 죽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작은 일들에 아웅다웅 이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바둥거리고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할수록, 생각할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움켜쥐면요, 여기서 아웅다웅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후회해요. 그때 놓을걸, 그때 안 할걸.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내가 잘했어. 그때 내가 내려놓길 잘했어. 그때 내가 울길 잘했어. 그때 내가 포기하길 잘했어. 그때 내가 용서하길 잘했어. 그때 내가 사랑하길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어. 그때 내가 잘했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다 가셨다고 생각해요. 공산당들이 내려올 때에 피난 가라고 다 했어요. 조각배 하나에 목사님 모시고 피난 가라고 했어요. 교인들이. 그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이 목사님 피난하십시오. 그런데 피난 갈 것 같이 딱 타시고 기도만 딱 해주시고 목사님이 그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피난 가시오. 세상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에 내가 피난 갈 곳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에 이 땅 가운데서 잘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잘 죽으려고 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도 오히려 잘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그때에 결코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그 상급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늘의 상급을 소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웃음의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갑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새해는요 아직 달지 못했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새해 우리 표를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